샬롬. 함께 얻는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0월 18일 우리 온라인 예배 함께 시작할 텐데요. 지금 11시에 동일하게 저희 교회에서도 예배가 진행됨을 알려주시고요. 지금 이 영상은 어제 저녁에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11시에 맞춰서 준비 녹화하고 송출하고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비록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곳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묵상 기도하심으로 다 함께 10월 18일 우리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주님께 큰 영광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과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한 번 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한 번 더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구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루하루 살 수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한 번 더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의 크신 사랑으로, 주의 넉넉한 은혜로 이 시간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시간들 참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또 세상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했던 수많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일보다 사람이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했던 수많은 습관들도 있었습니다.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대로 시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예수님 닮은 주님의 기뻐하는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온전히 서게 하시고 코로나19와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정치 가운데 있는데 이 모든 어려움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이 사랑하는 나라 붙들어 주시사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더욱이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이 땅에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귀한 사람들, 주님의 귀한 교회 세우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이 이 땅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함께 헌신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붙들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건강으로 안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혹시 마음의 육신에 고단함과 아픔과 고민과 염려거리가 있다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길을 보여주시옵시고 도움의 손길을 부어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큰 은혜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사람의 말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환영하고 또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코로나19가 계속 어려움 가운데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있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주님과 함께 잘 극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 3가지만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 교회 모임이나 혹은 다과 시간이나 음료 나눔은 여전히 되지 않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요. 백신에 관련된 소식들이 요즘 잘 들리고 있는데 백신이 속히 완성되어서 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함께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예배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함께 얻는 교회에서 대면 예배와 지금 온라인 예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비대면 예배는 미리 녹화해서 송출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고요. 사실 지난주부터 영상을 보시고 예배 드리신 분들이 저희 교회 성도님 외에 여러분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는 미리 녹화해서 예배와 같은 시간에 11시에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억해 주시고요. 또 세 번째는 수요 말씀 읽기 우리 온라인으로 우리 수요일 저녁 7시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 다니엘서 말씀 참 잘 나누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이제 족장 시대, 열왕기 시대 다 나누었어요. 포로기까지 다 나누어서 여보 돌아오는 주부터 우리 신약의 말씀 함께 읽어볼 텐데 복음서의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허락하신 말씀 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줄 한 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으리를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리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과거에 빠진 사람, 복음에 빠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갈라디아서 3번째 시간 우리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사이에 있었던 문제 중 2번째 문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할례에 대한 문제예요. 지난주에 사도행전 15장에서 우리는 지금 갈라디아 교회와 사도 바울과 있었던 그 일을 위해서 열린 그런 회의 혹은 종교 재판의 자리에 대해서 함께 나눴던 적이 있어요. 1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지요.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또 5절에 이런 말씀이었어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교회 안에 유대교 출신의 사람들이 그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고 모세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강요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바나바와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에 1차 전도여행을 갔습니다. 이때 많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모이게 되었죠. 그 수가 얼마나 되었을까 정확하게 헤아릴 수는 없지만 사도행전 14전의 말씀을 참고해 보면 그 수가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이들이 주장하는 것 그것이에요. 이때 전도되어 온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유대교와 마찬가지로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들에게 강요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할례를 그냥 받으면 되지 뭐 어렵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만약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삶을 다 들었다고 내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고 고백을 했다면 사실 할례 받는 것이 뭐 그렇게 되시겠습니까?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이들의 이 할례에 대한 의견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하지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뭐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사실 큰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중심에는 언제나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 부름받은 사도라는 그 사명감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 할례라는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할례는 단순히 수술하느냐 마느냐 그런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는 오히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대단히 깊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문제거리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것을 후에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법정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할례 받는 것이 뭐 이방인 전도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 아마 사도 바울은 여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대신에 아마 밖에 나가서 한 번 더 전도하고 한 번 더 이방인들을 만났을 거라고 우리는 당연히 이해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것은 이방인 전도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지금 법정에 서고 있는 거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멈추고 여기에 전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과 사실 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것과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요, 사도 바울처럼 단호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예를 들어 예배가 그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물론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딱 규정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도 있고 못 드릴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단 말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 시절 그리고 몇몇 공산 국가 밑에 혹은 이슬람 국가 밑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많은 시간들과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수백만의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배에 대한 소망은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가지고 있어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과 장소나 형편은 다 다를지도 모르겠지만 이 예배에 대한 마음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같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예배를 소망하고 있고 예배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게 마련이죠. 왜냐하면 예배는 그리스도인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마련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한결같은 마음이고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 사정이 있다면 요즘에 코로나19처럼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단계가 조정됨을 따라서 예배의 시간과 상황들이 수요 바뀔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그때 상황에 맞춰 역시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생활을 조절하거나 포기하거나 고쳐야 될 것이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단호히 다 멈춰서고
그것을 위해 매진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방을 향한 전도를 하기 위해 할례라는 문제를 반드시 지금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마음에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지금 법정에서 이것 하나에 전념하고 있는 거, 우리가 그 마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할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꼭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 있어요. 오늘의 문제는 할례를 받느냐 받지 말아야 하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마음에 간직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선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는 40년대 중후반 갈라디아서가 쓰여질 때지요. 이 당시에 교회의 상황은 어땠을까? 두 번째는 당시 할례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고 있었나? 이 두 가지를 알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40년 중후반 때의 교회의 상황을 좀 나눠 보겠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는 정확하게 딱 나눠질 때가 아니었음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의 예를 들면 교회라는 큰 테두리 안에 뭐 감리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그런 교단이 있는 것처럼 당시의 그리스도교는 유대교 안에 있는 하나의 새로운 종파 정도로 여겨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니까 모두 같은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고요. 또 당시의 교회는요, 대부분 유대교 출신의 유대인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를 주로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겉으로 보면 크게 달라 보일 것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유대교 회당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전도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교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쌓이게 되면서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야 나사렛 이단 또는 나사렛 땅이라고 따로 구분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곧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40년대 중후반에는요, 회당과 교회, 유대교인과 그리스도교인이 따로 확연하게 구별되지는 않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그렇기에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늘었다고 해서 그들이 당장 회당을 떠나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처음 들었던 회당에 모여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이것은 어려운 추측은 아니죠. 그래서 당시에 발굴된 회당의 모습을 보면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아주 섞여 있는 그런 작품들, 섞여 있는 흔적들을 종종 볼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모든 회당이 복음을 잘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복음을 잘 받아들인 회당에서는요, 회당이 마치 교회처럼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렇게 보냈지만, 반대로 복음을 완고히 거부했던 회당에서는요, 사도 바울의 생명을 위협하며 내쫓기도 하고, 그곳에서 주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회당이 아니라 따로 가정 같은 곳에 모여서 작은 공동체를 모여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회당이 아니라 다른 곳에 따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었지만, 문제는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이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복음을 받아들였던 회당을 회당교회라고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늘만 이 단어를 사용해 볼게요. 그렇게 회당교회 안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첫째는 기존에는 유대인이면서 유대교인이었던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그 안에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교인도 아니지만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해 새롭게 그리스도인이 되어 회당에 나오기 시작한 외국 사람들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앞에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5장 5절에 보면 그 안에 있었던 유대 출신 중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요,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그 무리들 중에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 교인 또 유대교 출신 성도들 중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것을 더욱더 열심으로 강요하고 열심으로 이방인 출신 성도들에게 요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문제는 이 바리새파 출신 성도들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바리새 단어 자체에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파루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 의미는 구별되다, 분리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을 정통 유대인 혈통이라는 것과 자신이 유대계 율법에 율통한다는 것 때문에 다른 이방인들과 다르다, 심지어 다른 유대인들과도 다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게 평생을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유대교 안에서도 제대로 된 바리새파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단히 어렵고 대단히 고대할 뿐 아니라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하더군요. 근데 이 바리새파 출신 유대교인들에게, 혹은 바리새파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라는 것은 다른 누구들보다 굉장히 특별하고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유대인들은 대부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근데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할례라는 것은 당시에 주변의 다른 나라들에서는 거의 행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멀리 애굽에서 행하긴 했지만 우리가 주로 다루고 있는 헬라 제국이나 로마 제국에서는 이 할례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거의 유대인들만의 특별한 것으로 여겨졌는데, 그래서 할례 받은 사람은 곧 유대인이라는 그런 이해가 당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상식적인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유대인과 유대교인은 좀 구별해야 합니다. 유대인과 유대교인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유대인이면 다 유대교인일 것 같이 여기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교인이라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유대교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대부분이 유대교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면 유대교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00%는 아닙니다. 신약 성서에 보면 삭개오는 분명히 유대인이죠. 하지만 그는 로마 제국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 공동체에서는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 나병 같은 환자도 마찬가지지요. 그들도 분명히 유대인이지만 유대교인으로서 그 공동체에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유대인이라고 다 100%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기준에 맞는 사람들이 유대교인이 되는 거죠. 이것을 기억해 줘야 돼요. 그런데 잠깐 말씀드릴 것이,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이 차례로 유대인들을 다스리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집스럽고 다스리기 까다로운지 제국 내에서도 그들 참 힘든 사람이라는 소문이 쫙 퍼져 있었어요. 근데 그나마 유대인들을 다스리기에 좀 좋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대부분 할례를 받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기 쉬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국에서는 장점이 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단점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헬라 제국의 왕 중에 유대교를 핍박하던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안티오코스 4세는 특히라도 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는 유대인들을 박해할 때에 이 할례를 금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받으면 사형을 선포하기도 하고 할례 받은 사람을 정말 많이 차별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어떤 수술이 유행했냐면, 할례 받은 그 흉터를 없애는 수술이 당시에 유대교 공동체 안에서 성행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앞에 유대인과 유대교인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당시에 유대인이었던 사람 중에 자신이 아주 깊은 유대교인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이 헬라 제국의 박해와 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할례 흔적을 지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 중에, 유대교인 중에 특별히 이 할례에 대해서 헬라 제국의
대단히 강하게 항거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그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헬라 지역의 모진 고난과 어려움을 다 견뎌내면서 이 할례를 지켜냈어요. 이 할례에 구별되다라는 뜻과 바리새인의 구별되다라는 뜻이 함께 맥을 같이 하는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대로 이어져 로마 제국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자료에 의하면요,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제한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 할례 받는다라는 것은 정리하면요, 뭐 수술을 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차별과 어려움을 감수해야 되고 대단히 깊은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거기에 함께 붙어 있었다라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의 경우 대단히 정통한 바리새파 사람이고 물론 당연히 할례도 받았습니다. 그는 그럼에도 동시에 시민권을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된 것인가? 사실 그의 고향이 다소라는 지역인데 다소가 로마 제국의 도시로 폐입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 제국의 황제는 그 다소 지역의 많은 유이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선물처럼 나눠준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의 아버지가 이 다소에서 좀 유력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때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되었는데 로마 시민권의 힘이 얼마나 좋은지 그것이 세습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에게 세습되었다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은 바리새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 자신이 누렸던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히 기회가 좋아서 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이방인의 하도를 부르시기 위해 사용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자신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그가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로마 시민권은 이러므로 더 특별하게 그에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말씀을 돌아와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당시 지금 유대교 안에서 지금 이렇게 껄끄럽고 불편했던 그리스도 예수님을 실제로 그 복음을 듣고 영접한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들의 결심은 다른 어떤 이들보다 더욱더 단호하고 결단이 있었을 거라고 우리는 쉽게 연상할 수 있죠. 하지만 그들이 포기하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라고요?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할례만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 그들이었고, 이 할례 새롭게 교회에 들어온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도 꼭 필요하다고 그들은 여겼던 거죠. 두 번째는 그렇다면 할례에 대해서 과연 이방인들은 어떻게 여겼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에게 할례가 이방인 전도에 큰 장애물로 여겼다는 것은 앞에 말씀드렸죠. 바로 그 이유가 이 앞에 있는 것과 비슷한 거죠.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이 되는 것은 제국 내에서 대단히 부정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건데 할례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은요 어떻게까지 했냐면 이 범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범죄자들에게 유대인들만 받는 할례를 그들에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유대인은 곧 범죄자라는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로마 제국 내에 퍼뜨렸다고 합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고 유대인처럼 되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어려운 것인지 알게 되죠. 어쩌면 수많은 이방인 사람들이요 아마 이 할례 문제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이해와 또 생활의 이 핍박과 어려움 컷을 생각하고서는 쉽게 복음을 듣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사도 바울은 추측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이 할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정에 서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당시에 이것이 바리새파 출신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유대교 성도뿐만 아니라
대부분 유대교 성도들에게 아마 보편적으로 퍼져 있었던 분위기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제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 함께하게 된 거지요. 아마도 사도와 함께 식사를 나눴던 것을 보면 그는 완전히 아무도 모르는 이방인은 아니라 아마도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들어왔던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출신 성도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 성도가 자신이 할례 받지 않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베드로라든지 주변에는 유대인들이 그와 식사하는 것을 껄끄러워하는 거예요.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갔던 바나바가 그것을 듣고 보고 이 마음이 흔들릴 정도로 그 분위기가 그렇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었다니까요. 만약에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있었다면 사도 바울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당장 일어나서 뭐 하는 겁니까? 저 영혼이 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려보낼 겁니까? 아마 그 자리에서 소똥쳤을 것 같아요. 하지만 후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찾아가 어떻게 된 것인지 사정을 듣게 되고 그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실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이 할례라는 것이 또한 할례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팔을 가르고 얼마나 불편한 이슈가 됐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많은 이방인들이, 많은 이방인 출신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오늘 예루살렘에서 법정에서 이것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에게는 이 문제가 중요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걸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요, 사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할례를요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사도 바울도 할례의 전통을 부정하지는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명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먼저 창세기 17장의 말씀 함께 볼까요?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즘 아이들 말로 이 빼박인 거예요. 할례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하신 율법이고 규례이고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의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 정통의 혈통이 아닐지라도 할례를 통해 그 혈통같이 인정받을 수 있는 길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만 본다면 당연히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바리새파 출신 유대인 성도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 이 언약의 말씀이 완성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육신의 할례는 이미 과거에 예수님 이전에 있었던 일이고, 예수님이 계신 지금은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 새로운 할례. 로마서 2장 29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이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새로운 할례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할례는 바로 영의 할례, 곧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절대로 할례를 부정하거나 거부한 것이 아니에요. 곧 육신의 할례가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구분해 주는 것이었다면, 성령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새로운 구분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를 고집하지 말고
이제는 영이 할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갈라디아서를 나머지 계속 나누면서 이 말씀을 더욱더 종종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할례는 나면서 이제 8일 만에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할례 받는 아이들 중에 자신이 할례를 받고 싶다고 저 받고 싶어요라고 말하면서 할례 받는 아이들은 아무도 없어요. 거의 100% 부모가 그 할례를 아이에게 해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부모는요, 할례를 행할 때에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과 말씀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 자녀에게 첫 번째로 가장 큰 선물을 주는 그 마음으로 이 할례를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요, 가장 성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그런 귀중한 선물과 같은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요, 우리가 성령님 주세요라고 손을 들어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정확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에 성령님이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믿으시죠? 마치 육신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인 할례를 자녀에게 행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영의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듯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성령을 통해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을 언제 받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 귀한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것은 마치 할례가 영원히 지어지지 않는 육신의 흔적으로 남는 것처럼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리하면 여러분, 할례 남의 이야기처럼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로운 할례, 영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는 영원히 지어지지 않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이 성령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부어짐을,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처럼 우리 가운데 있음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깨닫게 되는 것은요,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정통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그 자체가 기적과 같은 일이지만 거기서 멈추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으려면 완전히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성경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전 것은 지나가고 다 새롭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 3장 10절 말씀,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에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할렐루야. 새롭게 되어도, 그런데 새롭게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새로운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에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목회하면서 어떤 성도가 가장 힘들까 질문하면 거의 100면 100 변하지 않는 성도, 고집센 성도라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오늘 목회자 사도 바울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전의 생활을 내려놓지 못하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과거의 것들을 계속 고집하면서 지금 다른 이방인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이 바리새파 출신의 성도들이죠. 여러분, 그들은 이미 대단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동안 리더로서 또 여러 가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는데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의 뿌리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전의 모습들은 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우리는 오늘 새롭게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옛 모습은 언제 모습입니까? 10년 전의 모습, 20년 전의 모습만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제의 내 모습 중에서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어제의 내 모습 속에서 고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그것까지도 새롭게 돼야
합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부대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 대한 말씀, 포도주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도 이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새로운 포도주와 같은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시간들과 새로운 모든 것들을 다 부어주려고 애쓰시지만 우리의 부대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 부대가 되지 않으면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지 못하고 역사가 되지 못하고, 오늘 이 말씀에 있는 바리새파 출신 성도들의 어려움처럼 우리의 신앙이 어려워지고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새로워져야 됩니다. 다 새로워져야 돼요. 코로나19를 살면서 요즘에 종종 이런 질문을 듣게 됩니다. 당신은 지금 몇 년도를 살고 있습니까? 어찌된 질문이냐면, 어떤 분이 말하길 코로나19를 통해서 거의 10년의 시간이 당겨졌다고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2030년에야 경험해야 되는 그 시대의 상을, 그 시대의 문제들을, 그 시대의 어려움들을, 그 시대의 이제 국가나 사회의 그런 모습들을 지금 당겨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 지금 코로나 시대의 경험이고, 이것이 코로나 이후에도 이어질 거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공감이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시간적으로 보면 마지막 때에 받아야 될 그 심판에서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았습니다. 맞지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우리는 지금 앞당겨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세상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시간을 살고 있고 과거에 묶여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늘의 시간, 이 천국의 시간, 그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로워지는 것은 과거를 끊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하루의 시간, 놀라운 미래의 시간들도 우리가 새로워짐을 통해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누릴 수 있고 그것으로 내 능력으로 삼을 수 있다는 말이죠. 이것을 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새로워져야 됩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을 다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제의 나는요, 오늘 주님께 회개함으로 올려드린 거고요. 내일의 새로운 날은요, 주 앞에 산제물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놀랍게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오늘은요, 먼저 우리 찬양을 한 곡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데, 우리 찬양 고백하면서 말씀을 생각해보고 우리의 믿음도 한번 주 앞에 결단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우리 한 번 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우리 여러분, 제가 하는 말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믿으면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주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행하지 못할까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새로움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과거에 빠진 사람, 복음에 빠진 사람입니다. 과거에 빠진 사람,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 여전히 옛 부대, 옛 삶, 옛 추억, 옛 경험에 묶여있는 사람은요, 결코 주님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오늘 바리새파 출신의 성도들처럼 과거에 묶여있다 보면요, 오히려 지금의 삶이, 지금의 신앙이, 지금의 공동체가 어려워지는데 한 몫을 담당하는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되죠. 요즘 많은 교회들의 문제들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음을 정말 많이 들어요. 여러분, 이 시간 축복하기는 여러분 모두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다짐으로, 새로운 하루로 주님을 열어드리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새로운 것들, 아름다운 것들로 정말 부어주실 거예요. 하다 보니 이게 마음이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정에서 유대인들이 좀 변화되어야 된다고,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생활들, 과거의 습관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지금부터 주님과 함께 새로운 하루를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해 허락하신 그 놀라운 축복, 영의 할례, 성령을 통해 허락하신 그 놀라운 주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지게 달라고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원하는 시간 함께 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활에 새롭게 하게 되어 주옵시고 이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쁘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 새 부대로 주님 앞에 열어드리는 하여 우리가 열어가신 놀라운 기쁨과 은혜,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누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우리 가운데 있게 소망합니다.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연합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축복, 새로운 은혜, 새로운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과거에 행했던, 과거에 좋았던, 과거의 경험들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예수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옛사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못 박게 하시고 오늘 주님 안에 서러움을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새로움의 결단 위에 주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주여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도합니다. 이제는 오늘 말씀을 듣고 새로움을 결단하며 또 다른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동행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과 가르치심과 그 지혜와 능력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